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산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전에 우리가 음악회를 했지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는 이렇게 바자회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 많이 해주셔서 좋은 헌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말없이 헌신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 담임 목사인 저도 매우 힘이 났어요.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몸도 불편하신데 쩔뚝거리시면서 나와서 이런저런 일 옆에서 거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친구 동료들 불러서 많은 음식, 물건도 사주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또한 북돋아 주시고, 특히 애기 엄마들 정말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 터인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몸으로 헌신을 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앉아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젓가락으로다가 뭐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줬는데 뜨거워가지고 입을 호호 불어가면서 입천장을 다 까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전을 이렇게 해주셨던 그 전을 먹어가면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가졌었어요. 사실 교회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세상 나라처럼 숫자와 실력에 치중해가면서 말이죠. 실적에 치중해가면서 이런 바자회다, 음악회다, 남는 것도 없는데 믿지는 장사인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뭐더러 하느냐고 그래가면서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의 복음 전파가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계산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 돈으로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달리 절대 돈으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또 이 세상 나라는요, 미국같이 러시아같이 힘과 권력에 의하여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힘과 어떠한 무력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도 없고 절대 계산도 안 되고 권력도 없을지라도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내가 늘 세상 나라 추구하면서 먼저 돈을 구하고 으르렁대면서 남을 밟고 짓누르고 말이죠.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고 의를 깨고 지옥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요.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이나 일이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이 언행으로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의를 깨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믿음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과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낮아지고 또한 희생의 길을 말없이 묵묵하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은 전혀 희생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너나 가라 하와이 하면서 말이죠. 너나 저라 십자가. 그렇게 남에게만 위임하고 말이죠. 나는 애헴하고 있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감람산이지. 그 올리브 열매가 이겨지듯이 맛있죠. 그래서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진지히 시험해서 그렇게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이 모세 열간이 이게 터지면서 말이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하시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죠, 그만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47절 읽어보십시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가룟 유다를 저 빨간색에 보는 대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4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7절, 요한복음 6장 7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이렇게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성경 모든 사복음서에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특별히 신뢰하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요, 돈 계산에 빨라서 돈과 관련한 12제자 가운데 최고의 전문가인 세리 마태를 제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그 돈깨를 꿰차고 훔쳐갈 정도로 사실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신뢰가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별칭인 12 중에 하나라는 그 뜻에 걸맞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도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고 좋은 별칭이었던 사람이 안 좋은 별칭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거나 어떠한 내가 실력이 좋다거나 믿음이 말빨이 좋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한결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큰 무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냥 단순히 큰 무리가 왔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군대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 읽어보십시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의 가장 신뢰하고 사랑받았던, 그래서 십자가를 지자고 선택했던 그 12명 중에 하나인 유다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군대를 대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 몇 푼 챙기겠다고 이렇게 날카로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군대들이 달려든 것이에요. 몽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도 경찰들이 이렇게 긴 봉을 차잖아요. 옛날엔 일본 순사들이 긴 봉을 차고 그랬는데 미국에도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그런 긴 봉을 차고 그걸로 잘못되면 방어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그 긴 막대기처럼 생긴 그 끄트머리에 말이죠,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거예요. 쇳덩어리로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이걸로 한 번 내리치면 말이죠, 그냥 정신 번쩍 들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뭐 잘못 머리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뭉치거든요. 망치가 아니라 몽치. 그걸로 무장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군인들이 컴컴한 밤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 예수를 알려줄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서 서로 암호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말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 군호까지 서로 맞췄어요. 계속해서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8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사도행전 20장 37절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특별히 이 마지막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얼마 후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나가고 로마로 가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장로들과 함께 밀레노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이죠, 정말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말이죠. 한 많은 눈물의 밀라노. 이런 노래가 있지 않겠어요? 괜히 만든 건가요? 아무튼 여러분요, 이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장로들이 정말 눈물로 바울을 목을 끌어안고 울었는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입맞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입맞춤이라는 인사법은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는 인사법이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과 살인의 술책으로 이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9절 보도록 하십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정말 이런 사람 역겹지 않아요? 역겨워요. 여보, 속으로는 칼을 움켜쥐고 말이죠, 겉으로는 아니냐 해가지고 하면서 말이죠, 순진한 신앙인인 것처럼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처음과 나중 한결같아야 됩니다.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거짓으로 사랑과 존경에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은요, 저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두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께서 돈을 훔쳐가기까지 하고 오직 돈에 눈이 꽂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돈을 생각하고 돈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을 죽이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사탄의 앞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그런 마음 상하시고 계십니다만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마음 상한 일 다 뒤로 하고 말이지 오직 그 길을 가시기로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 나가라 하와이 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말이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무수히 많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짓눌리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십자가 사명 앞에서 그때마다 뭐 팔아먹는 놈이 없나, 배신하는 놈이 없나,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속 시원하게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래가면서 말이죠. 너도 그 인간이냐고 일일이 대응하고 처리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다고 하면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운 고마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아니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바디가드가 되겠다고 했던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오히려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피하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 유다가 고난의 잔을 마시도록 나를 돕는 자라고 여긴 거예요. 나를 돕는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원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서 아이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저놈의 인간만 없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텐데 뭐 그래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서 이 말하고 저 말합니다만은요.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난 거 이걸 깎아내기 위하여서 쳐서 둥글둥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처받은 거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시기 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놈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쭈물떡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저 천국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아이고 저놈의 자식 하면서 말이죠. 그 미워하는 그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원수 같은 진짜 상사 때문에 말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더 잘 풀려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인생 풀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말이죠. 매일 이쁘다고 하고 여행 데리고 다니고 말이죠. 주일날도 여보 어디 가자 저기 가자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나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그 남편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그 남편 하늘 상급을 내가 못 받게 하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머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뭐 살지 못해도 나는 내 남편 없이는 못 살아. 그래가면서 여러분 그 남편의 사랑 그것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말이죠. 아예 신앙이고 뭐고 이렇게 버려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날 못 가게 예배 못 가게 핍박을 하고 말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한나처럼 말이죠,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같이 늘 그렇게 나에게 잘 대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베드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 썩이는 남편, 애 먹이는 자식, 철천지 같은 원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이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더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도요, 때마다 나타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를 망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따끔하게 충고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참 인간적으로 이 베드로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고 수제자 잡습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을 못 잡아간다고 하면서 그 군대를 향해서 혼자 칼을 빼가지고서 휘두르니 말이죠,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원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상이니까 그렇다 쳐도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여러분 현대교회의 비극인 것이에요. 현대교회의 비극.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일 제치고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수제자라는 권력을 쥐고 말이죠,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자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권력, 그 알량한 그 힘 가지고 아무 때나 막 휘두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라고. 십자가, 희생, 그건 너나 저나 하와이. 그러면서 말이죠, 교회 안에 리더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지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인사권을 쥐고 경제권을 쥐고 말이죠, 혈기 부르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서로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제 주변의 친구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일로 인하여서 말이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문을 쇠고랑으로 잠가놓고 메가폰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드리는데 사이렌을 불고, 이런 일이 실화냐? 실화예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세상 나라와 같이 힘과 권력과 칼에 기초한 그런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참 수고스럽게도 베드로가 함부로 칼 휘둘러서 베어지고 땅에 떨어진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 그 땅에 떨어졌으니까 흙먼지가 묻었을 텐데 우리 제님께서는 아마도 하면서 이거 털어가지고 그렇게 불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칼로 함부로 휘두르는 순간 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과 무력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하는 것이에요. 리더가 되어줄 수 있고 더 내 칼과 내 힘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당대의 힘과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 다 순간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문을 닫고 벌벌 떨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그들의 힘을 얻고 그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희생만이 최후 승리의 승전보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화내는 그 언행을 해서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를 깨는 거예요. 그 디카이오스의 좋은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삶 속에서도 자신에게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앞장서 가지고 의인 되어질 것처럼 그래가지고 칼잡이하고 말이죠. 그러는 사람치고 제가 아버님 교회 아니면 주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참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절대 칼잡이 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없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보다도 원수의 칼과 몽치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12군단 할 때 군단은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의 일기의 정규 군단은요 보병이 6,100명, 말이 726필이에요. 이런 규모가 한 개의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 하면 뭐 6,100명 곱하기 12 그런 의미가 아니라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사를 호위했던 그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그 수많은 군대의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았던 그 천군 천사 그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었던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대장이 되시는 거거든요. 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오늘 본문의 이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했는데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당히 자신을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갑자기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던 그 군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도미노 쓰러듯이 타닥 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떤 힘 파워에 의해서 그냥 팍 그렇게 다들 뒤로 물러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렇게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힘과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 희생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사셨던 분이셔요. 말씀을 따라서 선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어요. 12군단이나 되어지는 너 많은 천군 천사들을 호위를 받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런 계산적으로 나오고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이유가 바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이 계산적이고 폭력적이고 욱하면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합심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교회 리더로서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다시는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계산적으로 돈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돈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까마득한 그 초짜배기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바울을 향해서 아니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탑 리더가 되어지는 바울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게 자꾸 손가락질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 아니 이 초짜가 까불어 그러면서 말이죠, 윽박지르고 가만히 있어 뭐 그렇게 바울을 향하여서 막 싸우고 야단치고 같이 칼부림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를 향하여서 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묵묵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굳건한 리더의 자리를 꿰찬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룰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냐?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칼과 뭉치를 들고 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저들을 향하여서 아니 너희들이 나를 범죄자로 알았다고 하면 일찌감치 내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조차도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주도권의 때가 있음을 아셨던 것이지. 사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5절에서 5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힘있게 이루신 것이에요.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리더들 같은 경우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쥐야 막 이래가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목사님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하면서 막 목사님 뭐 하냐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냥 목사를 치고 막 그리고 말이죠,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재단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권사들은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무당처럼 돈 받고 막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말씀이 귀했던 그런 한국교회 처음 막 부흥을 일어났던 70년대 80년대 그럴 때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렇게 보면 그런 일들이 막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잡혀서 한국교회가 오늘날에는 그래도 그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도 많이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학교에서 박현식 목사님이 성경 1독 학교를 이번에 했고 2독 학교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요. 1독 하신 분들은 2독을 해야 되겠고 이제 전혀 성경을 안 읽으셨던 분들은 이제 1독 학교에 들어가서 1독도 하시고 직접 시간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서 함께 할 수 있는 성경 음성으로 녹음하는 그런 1독 학교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조차도 자신이 범죄자로 몰려서 잡히시게 된다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목자를 치면 양떼가 뿔뿔이 흩어져서 제자리 흩어진다고 하는 그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만 생각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가 정말 강도에 몰리는 것처럼 군대가 잡으러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만 생각하고 집중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이 예수님일지라도 끝까지 돈 생각하고 이윤 따지고 드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그 계산적인 것이 인간적이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또 칼과 자기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폭력적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는 자는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며 나아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뺨을 갈기고 가시관을 씌워주고 못 박고 창에 찔리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돈을 사랑하고 자기 파워를 의지하면서 폭력적이고 혈기로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오히려 자기 칼을 칼집에 꽂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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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은 힘든 일이지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뿐인데 주여 나의